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염려를 버립시다. 이번에 트리키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또 다른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병은 무엇인가 하면 지진에 대한 염려의 병, 걱정의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계가 한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전쟁이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재난이 생기면 반드시 그 여파가 모든 나라에 미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나라가 잘 싸고 세계가 복되게 되면 더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복권을 사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출구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심심풀이 땅콩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심심풀이 땅콩으로 인생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우여곡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사면초가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TV 리모컨을 7번을 누르면 반드시 7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7번을 눌렸는데 8번이 나오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를 눌렸으면 절대적으로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염려를 눌리면은 염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심을 눌렸는데 행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을 눌렸는데 슬픔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눌렸는데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리모컨을 절대로 염려와 걱정을 눌리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를 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리를 쫓아가면 똥을 만나고 꿀벌을 쫓아가면 꿀을 만난다. 여러분, 염려를 쫓아가면 반드시 염려를 만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쫓아갑니까? 그 어려움을 쫓아갑니까? 그러면 여전히 염려를 낳고 문제를 낳고 근심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염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쫓고 말씀을 쫓으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미국에요 세계적인 부호가 있습니다. 록펠러란 사람은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 때문에 염려했느냐, 무엇 때문에 근심했느냐? 이 머리카락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건이란 사람은 붉은 자기의 용모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카네기란 사람은 불구인 딸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과연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좋게 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원론 목사님 생전에 그리고 이영훈 당회장님께서 가끔 하시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한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보따리를 이고 가시니 할머니를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 트럭에서 할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가 있어서 보니까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그 무거운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왜 짐보따리 이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고 말했더니 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보따리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의 짐보따리를 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는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보따리를 다 내려놓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고는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요, 백 목사에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요?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타인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염려의 짐보따리를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면서도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는 신앙생활에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맡길 데가 없어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니, 주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니 얼마든지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님이 다 맡기라는 것. 그냥 염려를 맡기라, 그게 아니라 다 몽땅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앞에 태산 같은 어려움과 태산 같은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좋게 돌보아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교육가였던 카네기의 고백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벼락 맞을까 걱정했고, 불경기 때는 굶지 않을까 걱정했고, 교회 안 가면 지옥 갈까 걱정했고,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우면 귀를 잘라버리겠다고 친구가 말해서 귀가 잘릴까 걱정했고, 운전할 때는 상대방이 나의 차를 치지 않을까 늘 걱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언급했던 그 걱정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99%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9%의 염려를 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십니까?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불러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인생 여정 속에 먼 인생살이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면 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기업에서요,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하루 평균 10번을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번이 웃는 시간이 몇 초인가 하면 90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염려 걱정하는 시간은요, 몇 초인지 아세요? 3시간 6분이라는 거예요. 3시간 6분. 여러분, 90초는 웃되 나머지 3시간 6분은 다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3시간 30분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남성은 2시간 30분을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느냐? 나는요 50대 이상이 많이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20대는 3시간 15분을 염려하고 30대는 3시간 7분을 염려하고 40대는 2시간 50분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들은 50줄이 넘었고 60줄, 70줄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 근심 걱정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사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아닙니까?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희락이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며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도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주여 삼창하고 나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습관적으로 근심하는 부인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 여성을 진단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인께서 근심해서 도움이 되는 일 한 가지를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부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 근심 걱정거리가요, 자기의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해서 그 근심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줍니까? 걱정한다고 걱정이 여러분을 도움을 줍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걱정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늘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깃국을 먹을 때요, 그 고깃국에 떠 있는 기름을 이렇게 수저로 건져내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은요 건져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제맛이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 때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함께하면 인생의 맛이 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재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꼭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염려로 오는 해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요, 그 염려가 내 키를 한 자나로 더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염려하고 또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 염려가 나의 근심 걱정을 덜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요, 메리안이란 이 염려는 속을 태운다, 생각이 갈라지고 찢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내 속만 태우고 내 속만 찢어지는 것입니다. 염려란 우리의 속마음을 태워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살기가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큰아이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큰아이의 친구의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오래전에. 근데 나는 이 아버지가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참 나쁘다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혼을 냈어요. 그런데 혼을 내고 나서 5분 후에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방 그 거실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것도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3대가 쉽게 보면 같이 사는데 그 거실에서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참 잘못됐다겠어요. 본인은 죽고 끝나지만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할 거라. 그 찢어진 가슴은 누가 달래줄 수 있겠느냐. 그 아들은 시간이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혼을 냈어요. 그런데 이 혼을 내는 순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화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자살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요, 이 아버지가 매정한 아버지라 이겨내야지요. 어머니를 봐서도 자식을 봐서도 살아야죠. 왜 하필이면 자식이 있는 그 거실에서, 어머니가 계시는 그 거실에서 자살합니까? 그 대못은 누가 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겠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 자식 앞에서 남겨진 그 못자국은 누가 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은요, 무거운 염려, 근심은요, 주님밖에 져줄 수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기면요, 머리에 띠를 하시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누구를 만나서 그런다고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세요. 아버지를 만나서. 그러면서 식사를 안 하세요. 밥을 좀 드시라고 해도 안 드세요. 그런데요, 아무도 없을 때 양푼에다가 밥 비벼 먹고 혼자 드세요. 나는 며칠 안 드신 줄 알았어. 근데 잘 버티시는 거예요. 아이고 소리가 죽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양푼에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면요, 양푼에다가요 넣을 거 다 넣어가지고 먹으세요. 그래야 이겨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요, 절대로 근심의 밥이 되지 말고 걱정의 밥이 되지 말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현대적인 대표적인 병인 위궤양과 동맥혈전증은 다 염려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는 다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시밭의 인생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플랭크 보햄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갈 때도 문을 닫고 들어와서도 문을 닫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끝내게 하고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미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며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현재에 대해서 감사가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염려, 근심 문을 다 닫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두려움에 대한 문도 다 닫으시고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염려에 대한 처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거기까지 합시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요 껌을 먹어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요 껌을 하나를 가지고요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빨아먹어요.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근데 이 껌을 확 씹어 먹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껌을요 내 형제들이 다 단물을 빨아먹고 나서요 벽에다 딱 붙여놔요. 근데 제일로 일찍 일어난 형제들이 그걸 껌을 먹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왜 내 껌을 먹었냐고 싸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껌 좀 먹으면 어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더 씹어 먹으면 어때요? 얼마든지 씹어 먹으라고 해야지요. 우리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열심히 따먹어요. 근데 그 땅 따먹으려고요 네 반치 썼다. 왜 그러냐? 반치 썼다. 여러분 엄마가 밥 먹자 하면요 보지도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요 생각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한번 염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평안이 있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염려, 근심의 보따리를 몇 개나 쥐고 있습니까? 어깨에 쥐고 있습니까? 머리에 쥐고 있습니까? 등에 쥐고 있습니까? 허리에 쥐고 있습니까? 팔에 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인생이 좀 더 복되고 인생이 좀 더 여유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할 성전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염려를 버리고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